우리가 참목수를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주일날 봐도 반가운데 3일 밤에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옛날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목사님이 자주 그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비 오는 날 수요일에 오신다고.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수요일 중에서도 비 오는 날 수요일에 오실 거라고 그냥 이제 우습게 농담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지난주 이어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104번째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한복음 오늘 20장 1절부터 오늘 11절부터 읽었지만은 이 18절까지 본문의 말씀은 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걸 보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게 누가 훔쳐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제 집으로 가버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남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천사가 이제 예수님 발과 머리편에 이렇게 앉아 있었고 또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천사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혹시 우리 예수님 누가 어디로 데려간지 알면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것이고 그리고 보고도 믿기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오늘 결과적으로 가면서 이제 다시 사도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부활을 받고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이 3주째 계속 말씀을 전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분은 약속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한 분이 부활하지 않으면.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믿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십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을 만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은 이방인들한테, 하나님도 이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은 아덴에 가서 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 그렇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전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 부분을 말씀했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두 가지를 말씀해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자, 오늘 내가 주를 보았다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죠.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겁니다. 누구를 봤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신. 내가 주님을 봤다. 헛것을 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만한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누구를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이 주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여기 성경대로 되어 있는데, 성경대로는 말하고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뭐냐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분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예, 없어요. 다른 사람은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이 조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도 모든 것,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셔야 그분이 우리의 구주세요. 거기서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다 이루어야 됩니다. 다 이루어야 돼요. 로마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의 아들에 관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지난주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말할 수 있는 확신은 뭡니까?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그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착시현상에 빠지지 말라. 착시현상에 부활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부활할까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 전까지는 예수님 외에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은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부자가 됐던 많이 배웠던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두 번째 중요한 것, 이 무엇에,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확증이 부활이고요.
그 예수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믿을 만한, 확증 믿을 만한.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일단 생긴 변화가 뭡니까?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그들에게도 확증이 됐어요.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에서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반 동안 우리를 데려가는 했던 그런 모든 말씀, 적어도 물론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말씀들도 예수님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는데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이 말씀을, 부활하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에 대한 확증입니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관한 확증입니다. 확증.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질 모든 말씀에 대한 확증이다. 우리가 믿을 만한 확증. 모든 것들.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믿을 만한, 1%도 의심 없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내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럼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5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 너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계세요? 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감히 예수님께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면 그래도 얼마든지 그런 말씀을 하실 만한 자격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 자 보세요. 예, 저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는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내게는 있다. 제게는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할 때 제게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천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주의 깊게 사모하면서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보지 않지만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믿고 사모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볼지 다다음 주에 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래서 도마한테 했던 얘기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그게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음.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은 이 증거가 없었어요. 여기에 대한 세례 요한에 가진 증거도 컸죠. 여기 보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할 때 요한의 증거도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요한의 증거도 커요.
근데 요한의 증거는 어디까지였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얼마나 큰 겁니까? 그죠? 근데 요한의 증거는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보라 세상죄를 제가 아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전체를 믿어요. 전체를. 전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어떤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했을 때 이 증거는 누구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근데 요한의 증거는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요한이 거기까지 증거했죠. 그죠? 그러나 세례요한은 이 땅에 임하는 내 안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대해서 몰랐어요. 거기에 대한 참여라. 그거를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걸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나오겠지만 영생이란 건 뭐냐면 영생이란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하나. 영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세례요한은 여자이라는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지만 세례요한의 때는 그 시대가 안 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시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그렇게 많은 우리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아무도 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믿음이 편편해 너무 다른 번역에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온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평판이 좋았는데 여러분이 보면 알 거예요. 믿음이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 히브리 11장에 나온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근데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약속된 것을. 약속된. 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어찌게 된 거죠? 어쨌든 세례요한조차도 이 영생의 실체는 온전히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례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는 바로 여기 보니까 성경을 연구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물론 다 연결된 겁니다.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회 쓸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은혜를 찬양.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 대신 그분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죽으심. 이 죽음이란 이 대가를 예수님 입장에서도 히브리서에 보면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분이 제사장이 되셨다고 해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장이 됐다고 해서 그냥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신의 죽음이란 그 대가를 치렀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일 출발 스타트도 못해요. 출발도 못합니다. 출발도. 요한 5장 41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는 것이 노인승이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거를 받지 않았습니다. 영생에 관한 증거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길 원치 않았어요. 왜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생과 하나님 사랑은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생명으로 얻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드리겠다는 그런 면이 있고요. in Christ 그 안에 내가 그분을 위하여.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위해 내가 살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분을 위해 사는 건 뭐냐면 그분 안에 있을 때만 그분을 위해 살 수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오순절을 위해 스스로 한 자가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절 말처럼 갈라디아 2장 10절을 범사에 이루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자,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자, 보세요. 아까 말했죠? 세례요한의 증거는 요한복음에 지금 요한복음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 가지고 하는 거 일부분만 지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를. 예수님의 증거는 보면 내게는 아버지께서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그 역사를 했죠. 그 역사는 결국 뭐냐면 영생, 생명. 근데 그 생명을 우리 주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말씀하신 일들이 있어, 말씀하신 말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요한의 증거는 뭐였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도 온전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세례요한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무당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도 전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어떤 일부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인생 일도 다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가르쳐줘요. 다 가르치지 않아요. 일반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한 걸음 순종하면 한 걸음 딱 열어주고, 한 걸음 내디면 한 걸음 딱 열어주고. 우리는 무당처럼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무당처럼 믿으면 안 돼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이 알고 그렇게 했냐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갔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았던 그 길 앞에서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갈 그 길, 내가 정해진 그 길, 그것을 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아까 봤던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이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때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언제 알아들었대? 언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대. 어떤 말씀을 기억했다고요? 이 말씀을 기억했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근데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까 말했죠. 영생에 가는 거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걸 지금 해석은 않겠어요. 지금 그냥 이게 보고 가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이 말씀도 뭔 말이야 이거. 아니 뭐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예수님이 죽으면 땅에서 들린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십자가의 죽음에서 모든 사람을 내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성경은 뭐라고 아까 예수님이 친히 말했잖아요. 영생에 관해서 말한다고.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우리에게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왜? 예수님이 가진 그 증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했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안에 사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이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말을 이제 지금 마리아가 다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이걸 증거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봤어.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이거하고 지금 예수님께 하신 저도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이 말씀을 가서 제자 사도들한테 말했어요. 예수님 그래 갑자기 내가 예수님 막 여기서 다시는 마리아가 그랬을 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부활은 했지만 마리아도 난생 처음 당한 거라 또 혹시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죽어서 살려고 그랬는데 또 없어지면 어떡하지? 여기서 붙들지 말란 거예요. 도마한테는 손을 만져보고 옆을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져보는 게 아니라, 아니, 만지지 마. 지금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지금 가지 말라고. 예수님 어디로 가야 되는데?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 하나하나가 다 연결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줄 일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일. 자,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게 뭡니까? 여기 20장 17절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62절에 나오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본다면 어떻게 살리느냐? 살리는 것은 영광,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살려주는 영이 된다. 살려주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째 아담은 산영 생혼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여러분 아담을 히브리어로 아담을 우리말로 말하는 사람이랍니다. 사람 뜻. 예수님이 어떤 그 마지막 사람은 마지막 사람. 사람으로 죽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해서 영광 받아서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우리 살려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며 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뭔 소리요? 예수님 부활해서 뭔 소리 했다니까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그 말을 알아듣기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다 이 맥과 같이 가는. 자,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 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나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다. 예,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잖아. 붙들지 마. 나 영광 받아야 돼. 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 돼. 여기 있으면 나 여기 머물러 있으면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마리아가 예수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 성경에 기록은 안 났지만 그러지 마. 나 붙잡지 마. 내 아버지께로 가야 돼. 아버지께로 가서 가야 영광을 받고 살려주는 영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모습 우리 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성령님 어떤 성령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나오는 성령의 약속을 하지. 예.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의 선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그 선물, 성령의 약속을 로마서 8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근데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몸으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영으로 우리 안에 받은.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한다고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리라.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이 짧은 9절 10절 이 안에도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제가 말했죠. 요한복음 10장 같이 개인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 10장과 요한복음과 히브리서가 너무 가장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원리로 이루어지는 게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리라. 첫째 것을 폐하는 것은 아까 요한복음으로 치면 요한 12장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 내게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건 뭡니까? 영광을 받으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가 돼요. 이게 둘째 것을 세우는 겁니다. 요한복음과 히브리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자, 로마서 8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래서 그의 뜻이 뭐예요? 그의 뜻이 뭡니까? 여기 앞에 봤잖아요. 히브리 10장 9절 10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왔어요.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내가 갈라디아 2장 10절에 실대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과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 봤죠. 왜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속에 있는 그 증거가 뭡니까? 증거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 매 순간순간 갈라디아 2장 10절에 사모하며 그것을 살길로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멘이십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 압축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이 내용들이.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뭐예요? 선을 이루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이루어지는 게 선을 이루는 거라고요. 합력하여.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너도 이 실제 안에 이게 딱 서기까지 그냥 한순간에 온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사람들을 이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이는 이 복음 안에 설 수가 없어요. 싫은데, 싫어하는데, 이걸 원하지 않는데.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맞아들이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루는 선이에요. 선. 이것도 제가 로마서 8장을 구석구석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는 선이라고 해서 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들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 이건 장로교 교리 같은데 부르심에 대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물론 제가 목사고요, 저 목사고 목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 전사님 계시지만은 이거는 어떤 직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는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저를 목사로 세운 목적도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근데 이게 힘들어요, 너무.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도 이걸 이루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걸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전향주에도 말했지만 성경은 딱 하나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 딱 그거 하나만 말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구약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 다 당하셨는데. 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야 되는 표현이죠. 시적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우리의 일을, 우리 영생, 이 생명, 우리 첫째 집을 패하고 생명을 살게 하는 모든 걸 다 이뤘지만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지금 교회 말고 지금 교회 둘째 시간에 바울과 사도들이
사도들이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바울의 편지를 받은 교회들이요, 초대교회인데도 교회들인데 복음을 모르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갈라디아 1장에서 사도가 그러잖아요.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느냐. 교회인데 복음을 온전히 보여. 복음을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골로새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세례 요한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세례요한 여자인 아들 가장 큰 자가 세례였지만 세례요한은 그리스도가 없었다고요. 그리스도는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고 난 후에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자들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 그리스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구원, 성령의 역사를 말이야. 우리가 이 내용을 온전히 다 몰랐을지라도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실제 거듭난 성령의 역사에 있다면 우리 안에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우리가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 말했잖아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못하는데 우리 외항에 계신 이유덕 집사님이 옛날에 저희 소록도에서 저희 화성까지 왔다 갔다 했더라고. 수영 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수영을 해도요 정식으로 배운 수영. 제가 예전에 테니스 치다가 테니스를 그만뒀어요. 잘 치지 못하는데 집사람하고 저 가서 둘이 막 치다가 엘보가 와가지고 왜 엘보가 왔냐? 내 마음대로 쳐가지고 그냥 열심히는 치는데 이걸 기초부터 이제 배워. 물론 그래도 저게 쳐도 이제 엘보가 올 수 있지만은 엘보가 오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정식으로 안 배우면 이게 기본이 안 돼요. 거듭났을지라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방황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의 7장 그 로마 7장의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거듭났는데 어떤 이 진리에 온전히 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이게 뭐가 문제가 이건 하는 거야. 자,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자, 여기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이 뭐냐면 우리 베드로서 1장 사도 베드로 여러분 단어는 똑같지만 사도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니까요. 사도 베드로는 뭐랍니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증거가 뭐예요? 앞에 나오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그 약속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그 약속. 이 믿음. 그 약속이 오늘 요한복음으로 표현하면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 이 복음. 영세전부터 시작된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했던 그 복음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를 세상의 죄를 이기고 그 많은 어떤 어둠과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할 때.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자, 이거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것은 이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 속에 이 갈라디아 2장 10절을 이루고하는 그 갈망 가운데 말씀과. 그런다 여러분 소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렇게 하면 첫째는 이것을 행한즉 이것을 행하면 어떻게 된대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가 베드로가 이제 얼마 죽을 날이 얼마 가까운 것 같은 그때 이제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미 이걸 알고 있고 이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도 베드로의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말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은 긴데 굉장히 압축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에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르는 말씀하셨던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영생. 그 영생은 베드로 표현으로 말하면 지극히 크고 보배라는 약속이에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 생명으로만.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의 택하신가 부르신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 여러분, 이걸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고, 이 복음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고, 이 복음 진리 안에서만 탈 때, 오늘 예수님 말씀을 베드로가 하지만 그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하게 얻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위에서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한 마음을 가지고 위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건강과 재정과 관계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또 새로 나신 신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제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좀 출타를 했었는데, 어제는 출타 갔다 오다가 이휘덕 집사님, 요양에 계신 이휘덕 집사님, 제가 얼굴 좀 보여줄게요. 지금 여기 제가 들렸었는데, 어제는 이휘덕 집사님을 했었고, 오늘은 박은옥 이제 연애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박은옥 집사님 뵙고 왔는데, 특별히 이분들에도 또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덕 집사님은 지금 이 간지, 나는 진짜 이 누워 계신데 일어나질 못해요. 휠체어 타려고도 뭐 요양원은 휠체어 타기 안 나가. 하루만 저렇게 계속 누워있기만 해도 어떻게 살 건데, 지금 몇 달째 이러고 있으려고.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그렇다고 뭐 집사님이 뭐 거기서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갈 때마다 그래도 한 집사님은 감사해요. 마음이 불편이 없어. 힘들고, 그렇게 힘들면 나 진짜 내가 저렇게 힘들고 저거 상했으면 어떡할까. 유튜브라도 봅니까? 못 보죠. 유튜브로. 못 보고 유튜브 아니라. 그래서 참 우리 집사님에서 저도 자주 가진 못하지만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오늘 박인옥 집사님은, 그래도 박인옥 집사님은 걸어다니고 그런데 오늘은 또 왜 갔는지, 잠깐 오늘도 뭐 제가 회의 때문에 옆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잠깐 들렸는데, 예전에 갔을 때보다 더 간절하게 돼서 꽉 자꾸 손을 안 올라가. 그러니까 같이 찬양하는데도 그 간절함이 전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여기 집사님뿐만 아니라 연세대신 우리 고령의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여기 다 합쳐가지고 우리 지금 한번 합심해서 간절하게 우리 서로 또 건강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주여, 우리를 오늘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주 안에 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세상죄를 지는 데까지밖에 말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우리의 옛사람을 아버지 옆에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둘째 것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나와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세상에 쏟아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렇게 기가 닳도록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부활의 주님이 영광 받으심과 아버지와 모든 것 하나하나 다 말씀했지만 하나도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는 아버지와 모든 복음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나 아버지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와 같이 이 영생을 얻게 하여 이 생명을 얻게 하여 오기를 원치 않으니 너희 안에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없음을 알았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갈망합니다.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아버지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범사의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며 그 안에 살기를 날마다 갈망합니다. 저여 저여. 아버지 주여,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죽으심도 이 뜻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했는데 첫째 것을 세우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생명을 얻게 하여 오직게 오지 않는 아버지 영생의 말씀을 거부하고 아버지 오직 이 땅의 것만을 구하고 이 땅의 어떤 것들을 이루게 하여 아버지 안에 아버지여 미혹된 영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여 이 말씀의 뜻이 하나가 무엇인지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성도들 가정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의 이 진리 가운데 나게 하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신뢰한 것을 삼하게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설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탄자리의 이영재 최영리 성기자님, 날라의 최성호 최기자 성기자님, 베트남의 김승희 성기자님, 하나님 아버지의 캄보디아의 문정인 나령걸 성기자님, 말레이시아의 김시현 아리랑 성기자님, 하나님 아버지여 미얀마의 김정은 김인정 성기자님, 필리핀의 신호시 아버지 하나님 김인정 성기자 김정은 성기자님, 하나님 주연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잡아주시옵소서. 주여 가정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가정들마다 믿지 않은 부모님과 형제들, 믿지 않은 남편과 아내들이 죽게로 떠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